진짜 마냥 좋았습니다. 사실 다 그렇죠. 그치? 예. 눈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왜요? 놀 게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난번 여름에 옆집에서 쓰다 남은 비료푸대는 어디 있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어느 집 대나무가 아직 멀쩡하게 남아있나, 이런 거 생각합니다. 대나무를 두 쪽을 딱 쪼개가지고, 신발 아래 딱 깔고, 그리고서 이렇게 스키 비슷하게 이렇게 타보려고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얘가 말을 들어야 말이죠.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어가 안 돼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그렇게 대나무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엉덩방아만 찢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눈이 오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합니다. 왜요? 넘어지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도 길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 많이 찢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단단한가 걔가 단단한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이런 빙판길을 가는 것은 보통 마음에 긴장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모임 다녀오시다가 이 길이 꼬불꼬불한데 온통 눈이 이렇게 잔뜩 내려가지고 빙판이 된 거죠. 손에 땀을 쥔 그런 긴장감에 계속 주여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다녀오신 이후에 쓰셨습니다. 긴장 속에 이 운전을 하고 가지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이쪽이 아니라 아무리 틀어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바람과 상관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어떻게 이런 걸 피할 수 있냐고요? 집에 그냥 처박혀서 그냥 꼼짝하는 게 세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집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냥 어딜 나가 눈 오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출근 안 할 수 있습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발 아래다가 문어 빨판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미끄럼 방지 이런 신발을 구입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동차는 또 어떻게 합니까? 스노우 체인 같은 것들을 채워서 미끄러지지 않게 구동을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미끄러운 일들을 참 이 겨울에 그리고 또 간간히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미끄러운 길들을 걸어가게 되고 그런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정말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신명기 7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꼭 마치 눈 많이 쌓였는데 아빠 나 나가서 놀래. 야, 너 넘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해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꼭 그런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며 특별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미끄러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경고의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그 7 족속들을 멸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진멸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미끄러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이 유혹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까 하노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넘어지면 머리 깨진다 말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저들과 함께 같은 길로 가다가는 분명히 넘어져서 내가 저들에게 쏟아낼 진노를 너희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은 이유. 길 가다가 넘어지면 다친다. 미끄러운데 조심하지 않으면 머리 금 간다. 이런 정도는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 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너희들을 택하여 내었다. 너희 민족을 택하여 내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져서 그 한 사람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 많은 민족들을 내가 끌어안아서 너는 이제 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냈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눈이 펑펑하고 펑펑 내리고 빙판길에서 막 그냥 저 혼자 합니다. 저러다 넘어지지. 이렇게 하고 맙니다. 쫓아가서 너 그렇게 타다가는 머리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따뜻한 말로 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다치는 게 그 충격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죠. 조심해야 된다. 장갑 껴야 된다. 신발 바꿔 신어야 된다. 찬소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게 될 상황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과 분명한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거기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기는요, 오염된 땅입니다. 오염돼도 보통 오염된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뭘 흉내를 내야 되는데,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에 거기에 가면 옷 더럽혀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 걔 몸이 상하고 생각하는 게 상하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 그곳에 아이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요, 아주 개를 쓰고 말릴 겁니다. 우리 아빠 맞아?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더라도 눈물 콧물 짜면서 아빠 그렇게 가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저는 말릴 겁니다. 근데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가나안을 생각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남아서는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염원이 그대로 남겨졌을 때는 어떤 결과로 오게 되는가? 그거는 전염되게 됩니다. 그 전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우상숭배, 따라하게 된다, 절하게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너는 내가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죠. 죄가 많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휘어잡고 있는 그들의 사상 체계 속에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신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오는 그 조각,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조각에게 우리의 힘을 들이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쟁취해낸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속들이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다움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문화에 아무런 보호막이나 방어막이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희석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땅은 제거되어야 할 땅이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다 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제단을 다 헐어라. 그들의 우상을 다 깨부셔라. 그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그들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들의 생명도 이미 위험 수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처방인 셈입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철쭉 분재가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재를 보니까 이 철쭉을 보니까 뒤에 까맣게 진딧물이 막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진딧물이 내 철쭉들을 다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약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약 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철쭉이 싹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집에 요만하게 생겨난 그 다육이라고 하죠. 다육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포도송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그런 거를 또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색깔만 다르지 하얀 진드물이 막 껴 있는 거예요. 그 시들시들 죽어요.
저희 둘째가 아빠 이거 뭐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딧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둘이 30분 동안 앉아서 핀셋으로 그 이쑤시개로 콕콕콕콕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도로 창고래요. 도로 창고래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해주더군요. 목사님 그거 이쑤시개로 안 됩니다. 흙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완전히 다 없애야 됩니다. 약을 뿌려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진딧물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제가 다육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다육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면요. 제가 이놈의 것이 그러면서 바로 했겠죠. 계속 차일피일 저는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 것이 분명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잔인하다.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한쪽 면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다육이를 끔찍히 사랑해서 진딧물에게 약을 치고 이쑤시개로 콕콕 찔러서 다 죽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하면 저는 화를 낼 겁니다. 뭐예요? 나는 진딧물보다 제 다육이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기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들을 모든 오염으로부터 분리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미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다. 너는 나의 약속의 대상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지난 주일부로 12시 땡 그 시간 수료식을 함과 동시에 제가 청년들 그러면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애들 그 청년들이 고3 그러게 아니 얘들은 고3이 아니야. 신입생이야. 청년들 그 수준으로 바로 레벨업을 시켰어요. 얘네들이 이제 곧 어떤 일들을 어떤 환경에 이제 직면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도 지나갔고 이제 청소년 때도 이제 벗었고 그래서 5명의 청년들이 앞에 섰어요. 신입생들이. 한마디 소감들을 다 하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른 대접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른 대접해 주니. 뭔가 이제 보이시죠?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며들고 싶은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나도 이제 어른인데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생각을 따라 흔들리는 그 길을 분명히 아이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글쎄 이거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글쎄 이거 그래 진짜 빵꾸 나나?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재밌는데 저것도 재밌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겠죠. 야, 너 그러면 너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다 말하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셨던 그때 목사님이 청년으로 사셨던 그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목축업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땅은요, 그거 해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해요?
거기서 약발이 통하는 것으로 조금 모두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평평한 땅에서 그냥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산도 울퉁불퉁하고 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을 딱 주십니다. 다 없애라. 하나님, 이대로 하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발부터 이렇게 물 좀 적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면의 상황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계시지 않다고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 이거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택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깐 다른 일들을 하고 싹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제 노트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요, 화면이 석 나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자기 모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기 모드. 슬립 모드라고 해요. 슬립 모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슬립하지 않으려면 슬립 모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자기 모드로 빠지게 되는 것이 무언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환경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이 옛날과는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환경이 바뀌었으니 나도 거기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잠자기 모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너를 미끄러워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유망 직업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텐데, 아니요, 그런 직종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계속 창업하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환경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분명히 벗어날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길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잘 미끄러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미끄러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미끄럼 방지 대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왜 이것이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신발도 안 미끄러워지는 것으로 바꾸고 타이어도 4계절 타이어 그 정도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체인을 감아서 이 미끄러운 눈길에 그것을 장착하여 정말 땅을 팍팍팍 눈을 이렇게 뒤로 파헤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너의 제어 시스템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억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깨어 있어서 몸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정도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땅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일부러 뒤꿈치를 이렇게 쿡쿡 찍고 갑니다. 아이젠을 쉴 수 없으니까 쿡쿡 찍으면서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다하여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사랑하지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이 단순하게 혼자만에 하는 그런 독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그의 계명은 10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마치 눈밭을 찍고 지나가는 아이젠과 같이 스노우체인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담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분명히 아닌 것이지요. 이들이 대해야 될 맞닥뜨린 가나안 땅의 그 상황은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딘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에 보니까 우리보다 많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들어가 보니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걸? 이거 만만치 않은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맞닥뜨릴 상황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대. 겁난다.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맞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미끄러움의 정도로 따지면 자기 힘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100%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는 이 민족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발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상대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는 상대다. 분명히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주마. 뭘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을 건져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거와 똑같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보면서 저래 가지고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면으로 생각해보면서 이 문제는 청소년부의 문제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바로 서야 된다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청년부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 문제도 아니고 그 아래 초등부, 유년부, 영아부의 문제구나. 거기서부터 이거 다 따라가지고 갈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담당해야 될 몫을 주고 계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는 그 주체가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모든 것에 실제로 부딪혀서 그들의 손에 너희가 마무리 지어라라고 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진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읽어내시고 끌어내시고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셔서 그들의 힘으로 마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찬빗으로 머리를 싹 긁어서 뜨르륵 해가지고 떨궈지는 거를 네가 눌러 톡 꼭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긁어내시고 구별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충만하게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정말 건들면 툭툭 튀어나오는, 군대에서 툭 건들면 군번 칠곡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에 그렇게 품고만 있지 말고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네가 적극적으로 나타내라. 눈길에 아이린으로 밟아서 흔적을 내듯이 그 흔적을 남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마찰에서 그 마찰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아이젠을 박습니까? 왜 체인을 합니까? 그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습니다. 마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껄끄러워하는 모든 그 물체는 절대로 그것을 박차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릴 여러 상황들을 거기에 껄끄러운 것을 이거 뭐 껄끄러운데 그냥 미끈미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것을 주저하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서 뭔가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하여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만큼의 무게를 두고 그것을 제쳐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멸당할 것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거와 껄끄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매끈매끈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한 그 진노에 발을 담그는 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한 그것에 신체의 일부를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웽 하면서 톱날이 돌고 있어서 잘라내기로 작정한 그 공구 아래 잘려질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우리 신체를 들이밀겠습니까? 잘려나갈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 뻔한데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들이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편만에 있는 가치관과 흐르고 있는 많은 사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다 해야 너의 삶에 대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가나안 땅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사상이 이 땅에 편만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길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처세술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정세를 살피고 상황을 계산하고 어느 쪽에 줄을 타야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빙판길을 걷는 것보다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하며 깨어있어 적극적으로 헤치고 지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너희들의 상황은 어떤 줄 아느니? 마치 궁수가 화살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표적으로 삶을 날려야 되는데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리면 되겠지라고 툭 놔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 계속하여 바람이 불고 있다. 어떤 바람이 부는지 궁수는 그걸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이 아닌가 보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정말 그 주인공이 아주 멋진 명대사를 했더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화를 보셔야 돼.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극복하는 것이래요. 극복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거 봤어요. 영화를 잠깐 봤더니 와, 화살이 휘어서 가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궁수들이 계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어오는 바람 방향을 향하여서 오전을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쏩니다. 계산 정도가 아니고 극복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쏩니다. 우리가 2013년 하나님 앞에 이룩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맞닥뜨리는 바람을 향하여서 그것을 껄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주저한다면 비행기는 결단코 이룩할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그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분명하게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마찰력과 힘이 생기지 않으면 비행기는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 날아오는 모든 추진력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첫 수요일을 맞이하며 1월 2일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작심 3일. 예. 사흘을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흘 되기 전에 계속하여 작심하며 이 땅에 계속 흔적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게 중심으로 계셔서 제가 마치 얼음 땅에 뒤꿈치로 콱콱 밟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무게 중심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로 이 땅을 밟고 가며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을 제쳐버리는 그런 추진력들을 발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륙의 경험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그래서 정말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와, 우리가 이만큼 날았구나.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래에서만 이렇게 그냥 있는 그런 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날아올랐구나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찬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함에 대하여 결코 물러서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